24절. 이런 말씀 나오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데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이 주님께 받은 필생의 사명은 다름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진술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서 3년간 머물며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는 먼저 지난 3년을 회고하며 이 20장 18절을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들의 간계와 많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기가 올라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며 성령께서는 자꾸만 자기에게 거기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끊임없이 계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당신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내가 불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 27절까지 봤습니다만은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에 3년간 머물며 사역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당신들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마치면서 36절 이하를 보십시오. 36절 이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이때 여기서 이 소아시아 에베소를 떠난 후 두 번 다시 에베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되고 옥에 갇히고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에서 여러 해 옥살이를 하다 결국은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해 순교하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짐하고 진술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도 나오죠.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뵌 순간부터 로마에서 순교로 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자기가 여기서 고백하는 그대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까?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심 이후 반생을 오직 초지일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랍고 불가사의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극적으로 회심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은 다시 자빠집니다. 물론 다시 일어나지만 아무튼 한 사람이 일생 신앙생활 하는 걸 쭉 보면 그 궤적을 보면 누구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여기에서 고백한 그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단 한 번도 신앙적으로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위기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한때 뜨거운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도 없죠.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식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 겁니다. 대개는 사정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믿음도 그렇게 변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바울이 이 진술을 하고 이 고백을 하는데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도
후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님의 책망을 듣잖아요. 왜 책망을 들었죠? 계시록 2장 4절 이하를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처음 개척해서 목회할 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데 바울은 회개한 후 30년간 순교당할 때까지 초지일관한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한결같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꼭 이걸 배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할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한 그대로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리기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나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한 달도 참 가기 힘든데 어쨌든 올해는 연말까지 좀 가봅시다. 1년 남은 11개월 초지일관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삽시다. 다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다짐하고 뭘 고백했습니까? 사명감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장합니까?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또 성령께서는 계속 내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주 예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겠다고 결정해놓고도 무슨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길로 달아날 수도 있는데 요나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자기가 체포된다는 걸 빤히 보면서도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장로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행을 결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사명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자들입니다. 바울이나 무슨 목회자, 선교사들만 사명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부디 올해는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받은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 됩시다. 성령이 아무리 내 앞에 지금 환란이 기다린다고 계시를 하셔도 이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용케 성령이 사전에 계시를 주셨네. 잘 됐다. 환란이 기다린다니까 나는 달아나야겠다. 그러시지 말고 바울처럼 내가 받은,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의 사명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도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사명을 다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순교적인 각오와 결단을 고백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25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미 바울은 각오가 섰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때 바울은 죽음까지도 내다봤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아주 목을 내댄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수행하겠다. 물론 우리는 과거 바울 시대와 같은 박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하에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거 들키면 뭐 사살당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저 북한 지하교회 동포들과 같은 순교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찮은 일로 우리의 신앙을 팔고 우리의 양심을 팔고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삽니까?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당하는 작은 불이익이나 희생도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목숨까지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의 사명을 수행했는데, 지금도 북한 동포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스운 것에 신앙을 팔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무하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이 믿음의 길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바울의 이런 비상한 각오와 고백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도 더욱 선교적인 삶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